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강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겠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또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한다 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면 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눈으로 보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경험주의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만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본다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안다면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참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빛을 가리켜서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하지만 가시광선 이거 외에도 적외선과 자외선과 빛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있지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단 5%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95%가 암흑 물질이라고 합니다. 전파도 있고 전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암흑 물질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권도 진동수 16Hz에서 20,000Hz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작은 크기의 소리와 이 정도 큰 소리 정도만 들을 수 있습니다. 더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고 더 큰 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 개는, 그 멍멍개 있잖아요, 그 개는 38,000Hz까지 들을 수 있으며 박쥐는 98,000Hz까지, 돌고래는 200,000Hz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걸로만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인간은 개에게 무릎을 꿇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 들어요. 하지만 개는 더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귀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나는 믿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코는 가장 감각이 떨어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금세 그 냄새에 마비가 되면 더 이상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매일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냄새가 지독하죠? 하지만 5분만 지나고 보면 그 냄새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코는 굉장히 감각이 떨어지는 기관이고요. 절대 미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수많은 재료들을 섞어 놓으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혀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고 피부 감각인 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실험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금이 있습니다. 눈 감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금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금과 한참 떨어진 곳에 내 손가락이 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감각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짐승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 우리 신자들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기도 하고, 영적인 원리를 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역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가치들도 있습니다. 사랑, 관용, 여러 가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런 가치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만 우리가 볼 수 있고 가능한 것이죠. 199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한 것을 비판하고 반성 없이 한국민의 아픔을 모른 무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소수의 일본 지식인들은 정확하게 무엇이 정의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죠. 인간 심성의 깊은 아픔과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가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그 문학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가는 자기의 가장 아픔이었던 뇌성마비의 아들을 두었고 그 아들을 깊은 안목으로 바라보고 측은지심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으로서, 그 뇌성마비의 아들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치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이죠. 이 아들의 상처를 볼 수 없었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고 작품을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들이죠. 이 대가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대가들의 특징은 보는 눈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남달라서 판단도 보다 정확하게 하며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개척했기 때문에 그 분야의 대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된다고 믿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요즘에 인구도 점점 절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교회도 주일학교 전도가 매우 어렵고 게다가 반기독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분위기,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아이들 전도는 정말
부모들도 관심도 없고 주일학교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것 만들어도 세상이 주는 재미를 따라갈 수도 없고 교사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주일학교 사역의 전문가도 없고 학교 안에서나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도 금지당하고 학원 때문에 아이들이 바빠서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주일 학생이 수백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른들보다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교회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된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부정적인 모든 원인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찾아지고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없어. 근데 실제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부모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도 못하고 실제로 타고난 지능이나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업 분야에 인맥도 없고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다른 가게들도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많은 실패를 너무나도 많이 맛보았고 주변에 나를 심지어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10%도 없어. 그 절망을 느끼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절망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럴 때 사실 하나님께 정말 매어달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힘들고 재능도 없고 안 되는 조건, 성공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부정적으로 눈이 감겨있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감겨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죠.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보게 하시고 자신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보이는 것이고 그럴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미 회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 모나미 회사의 사장이 이것저것 해봐도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말씀을 또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아주 강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와서 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들어오는 배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아이들아, 무엇이라도 좀 잡았느냐라고 했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밤이고 허탕치고 그리고 거의 육지 가까운 곳,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더라.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모나미 회사 사장이 무릎을 딱 치면서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확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볼펜을 만들고 거기다가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씩 써보셨죠? 그 볼펜, 하얀색 볼펜인데 거기에 153이라고 적혀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용기가 생기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절망 속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그 보는 것으로 해결책을 보게 되면서 그 해결책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내 의심 그리고 절망적인 것, 부정적인 눈들을 다 없애주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희망을 주셔서 새로운 해결책을 보게 해주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산 밑에는 몇 명이 남았을까요? 9명이 남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 9명이 남았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그 전에도 전도 여행에서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안드레가 시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했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눌림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들로, 그 바돌로뮤, 빌리 이런 사람들이 다 시도를 했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제자들 다 실패했는데 제자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당신이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못했는데 당신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실제로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딱 하나 희망인 예수님마저도 못하면 어떻게 할까 조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즉시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보면 이 아버지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유일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늘 간직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의심이 들 때에, 그리고 절망을 느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큰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정말 바라는, 열정적으로 바라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도 안 되고 상황도 어렵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심이 듭니다.
절망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안 되더군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 안 된다고 뭐라 그래도, 내 눈으로 보는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안 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상황은 분명히 어렵고 안 되는데, 그리고 저 사람 능력도 없잖아, 돈도 없잖아, 백그라운드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된다고 믿어?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이상주의 아니야? 이렇게 해도 정말 믿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저절로 확신이 드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믿어, 저절로 믿어져 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면,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이건 되는 일이야, 안 될 수가 없어, 내 능력 때문이 아니고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으니 이거는 분명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으로 맨날 안 된다, 그리고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나라 안 돼 입에 계속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고, 이 긍정적인 생각은 나로 인해서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생각인 것이죠.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갖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꾸 주변 환경이나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 때마다 저절로 절망하고 저절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들이 저절로 계속해서 생겨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강한 믿음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좁은 시각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을 내 경험과 내 상황과 내 감정에 근거해서 내리지 말고, 우리는 항상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 경험의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요, 판단을 내립니다. 내 상황을 바탕으로 그렇게 내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실제로 능력이 있는데도 나는 못해,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굴이 예쁜데도 나는 못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건 내 감정에 근거해서, 내 잘못된 시각을 근거해서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상황과 내 감정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지 말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으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다른 시각에서 보자. 하나님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현실의 근거에서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늘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 때문에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각만이라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계속해서 혼내고 꾸짖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끊임없이 혼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믿음의 시각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느냐,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